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너울 사랑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대할 말씀이 이전보다 너울 사랑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부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열루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너울 사랑합니다. 가정축제의 달 5월 오늘은 스승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시험과 유혹 가운데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낙심 가운데 비워졌던 우리의 가난함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스승 목회자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스승들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소중했던 가르침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옵소서. 앞서 가셨던 그분들의 모습같이 우리들도 말과 행동으로 거룩과 성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건축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재원, 설계와 시공,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한 교사와 학생 모집,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과 사랑과 섬김으로 양육하는 바른 교육의 터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중앙교회의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질 장로 권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명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흔들리는 시대를 일깨우는 진정한 선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희망과 민족의 소망을 밝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 준비된 일정들과 사역들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진리들과 깨어진 가정들과 학교, 그리고 분단된 우리의 국토,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겸손과 성실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조국의 교회는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6장 1절과 3절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할렐루야.
5월의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하고 밝고 환한 미소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자녀들도 잘 되시라고, 이웃집도 잘 되시라고. 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업돼 갖고요. 어금니가 살짝, 덧니가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자 되시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1000여 명이 넘는 소그룹 지도자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세대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취학 아동처 영아부, 타가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생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3개 부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4개 부서, 거기에 소그룹으로 많은 교사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예담 키즈센터에서 그리고 교회 성화관 여러 부속실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위에 우하하 추진단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다 마음 모아주시고 소속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와 임시사무총회, 발전위원회는 금주 수요일에 있고 임시사무총회 광고가 다음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한 주일 연기해서 29일 마지막 주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러비와 교회 통로 또 성화관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가훈 페스티벌로 가훈을 다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한 300가정 290가정이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요. 어떤 가정이 최우수 가정으로 선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 또 어떤 가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셨습니다만 학교 이름 공모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까지 글로벌한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배어 있는 이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 기간으로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자랑하지 않을 만큼.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집 있고 먹고 살만하면 한 평 정도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이 있다 이러면 한 2-3평 하셔도 괜찮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한 10평 해야지, 그렇게 하셔도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터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비전 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사진, 액수와 상관없이 사진을 모두 3,000피스 가족 단위 개인으로 다 붙일 수 있는데 3,000개의 사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약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분들 꼭 함께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매일 오후 1시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6월 4일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시간을 꼭 좀 맞추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리트릿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각 위원장님들 6월 4일 토요일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Talk, Play, Love, 청년 대학생들, 우리 교회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이 청년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함께 참여하면 아마 일생을 두고 기억이 될 좋은 강의와 추억을 만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 위원회, 기관, 부서, 교회 유관기관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섬김의 단체들에 대한 소식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쪽이 계십니다. 네. 또 안 주님의 계십니다. 옆 사람 처음 오신 분 2층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여기 앞에도 주님의 계시는데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밝은 미소로 축복.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레또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과거의 선생님,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소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년,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나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지도를 할 수 없었던 아주 못된 아이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으로 학교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당국에서도 큰 문제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학교에 새로 한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선생님은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자기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공연히 봉변이나 당할 테이니 아예 손대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윌리엄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해가며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고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윌리엄 소년, 친절과 이해와 끈기와 사랑으로 지도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된 자존심과 포부를 넣어주고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낸 날이 없을 만큼 윌리엄에게 그의 사랑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되었고 그는 밤잠을 자지 않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로스쿨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고 결국은 미국 대법원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드디어는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몹쓸 인간으로 점찍혀 버렸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놓으신 미래의 꿈을 보고 가르쳤던 한 선생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의 길거리에 방해물로 있었던 돌덩어리 속에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남들은 업신여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위덩어리 속에서 위대한 사자상을 보고 사자를 조각해냈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보았던 그 돌덩어리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광석을 알아보는 사람은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돌멩이 가운데 금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뒤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는 참 남다른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들을 개발해내고 교육시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 산꼭대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천사의 집, 어쩌면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키가 130cm, 몸무게 28kg의 작은 체구를 가진 장순옥 씨, 금년도 60세입니다.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어린아이지만 40명이 넘는 장애인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의 키보다 훨씬 큽니다. 장순옥 씨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데는 그만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친은 장 씨가 태어나자마자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장애를 가진 그를 고아원에 맡기고 재혼했습니다. 순옥 씨는 17년 동안 외롭게 고아원 생활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를 10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틈틈이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착한 마음에 반한 홍승만이라고 하는 형제, 목사인데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랑과 벅찬 행복의 신혼생활 잠시 두 사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딸, 그도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순옥 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기의
하신 것만 같아서 깊은 절망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심했던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생각,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1993년 방 2칸, 지금부터 23년 전에 방 2칸을 빌려서 천사의 집을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엄마 역할,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장애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재활치료 위해 장애인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 잠시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치 못한 몸으로 그 많은 식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순옥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기만 할 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야기.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급해 주던 시절,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지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떤 날 몇 명의 아이들이 실컷 먹자고 학교에 있는 급식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건빵을 주머니에 잔뜩 쑤셔 넣고 그리고는 입에는 분유를 한 움큼씩 다 털어넣습니다. 물 없이 마시자니 얼마나 마른 기침이 나왔겠습니까? 콜록콜록 마른 기침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 분유 창고에, 급식 창고에서 기침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오늘 맞아 죽는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놈들아, 물도 없이 분유를 마시면 어떡하냐, 이 물 마시면서 먹으라고 물을 준 거예요. 아이들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짐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회초리 대신 물 한 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사랑이 훗날 훌륭한 사람들을 틀림없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훈훈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스승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69.9%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의 통계를 받아야 놀랍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73.3%,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아서 10.8%, 개인적으로 실망한 경험이 있어서 9.1%, 수업을 잘 못해서 6.8%, 잘 못 가르친다 6.8%. 근데 대부분의 가장 큰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선생을 싫어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응답이 70.1%.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그 결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서성, 선생,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73번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에는 하루를 배워도 선생이고 하나를 배워도 선생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선생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인지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생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 배울 게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와 같은 사람 다 함께 배워야 하는 것, 그게 반드시 서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국가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한 나라의 민족과 사회는 오늘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이란 말 이미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르쳐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개발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에듀카트, 그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학자 스펜서는 말합니다. 교육의 최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느냐의 행복의 기준은 그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은 배운 것 같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운 게 없어 농사 짓고, 배운 게 없어 장사하고, 배운 게 없어 뭐 운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운전을 배워서 운전하고, 농사를 배워 농사 짓고, 장사를 배워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건축 현장. 나신다는 이야기인지 안 나신다는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제 한 90번만 하면 100번 될 거예요.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조금 나요? 아직도 안 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갔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 이 짓 하고 계속 그래 산다. 정말 입이 맨날 이만큼 나와가지고 벽돌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루 일당 10만 원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내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 돈을 받으면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벽돌 쌓아, 그 사람도 10만 원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벽돌 쌓는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 죽겠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똑같이 배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떤 교사예요? 위대한 스승, 스승 중에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스승의 스승 되시는 주님, 그분의 가르침은 남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배우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그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 위대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그분은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30분 준비해서 30시간 써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셔서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 도덕, 지적으로 모든 면에 그분은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가르치심은 사랑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육과 페스탈로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성적을 매겼는데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예전에 통신표, 통지표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 받으셨죠? 아마 50대 이상은 다 통지표, 통신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통신 연락하는 게 그런 성적이, 옛날에는 통신표에는 몇 명 가운데 몇 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미양가, 그죠? 제가 멀쩡하게 생겼어도 반응이 없으면 상당히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미양가, 저는 그 수미양가가 가, 양 이런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 양 나오는 게 진짜 양갓집이에요. 가가 뭐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은 뭐냐? 양호하다는 거예요. 미는 뭐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는 우수하다, 수는 빼어나다. 그게 본래 그게 수미양가가 나쁜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양가 받으면 그거는 뭐 50점 40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본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선생님들이 아예 그냥 그거 폐기시키고 요사이는 성적은 안 매겨, 등수는 안 매기더라도 수미양가 내는 거는
내가 가봐, 야 나는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셨어요 그거요? 수미양가가 그렇다는 거? 본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가는 가능성이 많다. 양호하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 아주 아름답다. 우수는 우는 진짜 괜찮고 뭐 우량 우수하다. 수는 아주 빼어나다. 그렇게 했지만 다 나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쁜 말이 그죠? 양가가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이라도 옛날 그 양가 받은 사람들은 좀 위로를 받으세요. 아 내가 괜찮았구나. 헬렌은 듣지도 못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거의 짐승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게 왔던 선생님 모두가 다 포기하고 갔지만 마지막 선생님이자 그의 일생을 바꿔놓았던 앤 슬리반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그를 만나서 한 일이 남다릅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나온 거 아시죠? 헬렌 켈러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미국은요 장애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시설이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적이 안 되는데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버드 넣어준다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은. 그럼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간 거겠죠. 근데 훗날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회학자가 되고 봉사자로서 섬겼던 헬렌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딱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꼭 껴안아 줬대.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워터라고 하는 한 단어를 헬렌이 알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6개월 걸렸대요. 6개월. 단어, 물이라고 하는 단어, 촉각 언어로 손바닥을 비벼주고 거기다가 WATR 이거 하나 알려주는데 6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예배를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광고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요 그 자기 광고 시간에 못 들었대요. 4번을 듣고도 못 들었대요. 저는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참 올라와요. 근데 헬렌 켈러 이야기 듣고 한 6개월 동안은 이야기를 뭐 6개월은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앤 슬리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는 17살에 정신병원 독방에 감금되어 있던 중증 장애인이에요. 중증 정신 환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찾아간 그곳 헬렌 켈러. 위대한 스승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칼 바르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신학의 진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깨달았던 신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학의 최고의 진수가 뭡니까? 칼바르트 대답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가장 큰 진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신학은 없습니다. 조직 신학이 어떻고 성경 신학이 어떻고 역사 신학이 실천 신학이 다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가르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TV 탤런트 가운데 한인수 씨라고 저는 뭐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몇 번 봤어요. 그분 명함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 명함을 저도 하나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명함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기의 명함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소중한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위클리 공감지 주간지 공감지에 실린 유금옥 시인의 글입니다. 수업 시간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라일락 나무 아래 연보랏빛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서서 두리번거리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가 건네주던 노르스름한 편지 봉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는 철이 없어서였겠지 봉투 안에 든 돈을 행정실로 가져가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도 가벼웠는지, 그리고 남은 잔돈으로 친구들과 교내 매점에서 사 먹은 도넛은 또 어찌 그리 맛이 있었는지.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의 왼손을 보았는데 결혼 반지를 빼낸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선명했다. 그제야 나는 월사금이 많이 밀리던 즈음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짧아지던 생각이 났다. 그 시절엔 가발 사업이 수출 품목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던 때라 머리카락을 사러 마을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간신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사람도 되지 못했고 부자도 되지 못했다. 또 이런 기억도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멀리 돈 벌러 가셨다는 아버지는 종종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가 밤새워 한복 바느질을 해서 생활했다. 우리 집은 늘 쌀을 조금 넣고 나물밥을 지어 먹곤 하였는데 어머니는 쌀이 많은 쪽을 골라 도시락을 싸주시곤 하였다. 그 귀한 도시락을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의 옥수수죽과 바꿔 먹고 돌아오면 잘했다. 반장이면 어려운 친구를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며 칭찬하셨다. 지금은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고 있지만 3만 불이 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살고 있지만 당신은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끼니 때만 되면 깡통을 들고 찾아오는 전쟁 난민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실은 기색 없이 따뜻한 나물밥을 한 주걱씩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은 자랐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나는 어떤 선생님보다 어머니가 먼저 생각난다. 부모는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교실이다. 교실과 스승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요즘 내가 일하는 산골 초등학교만 보아도 도시에 사는 부모가 이혼하고 시골 할머니 댁에 맡긴 어린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지만 가정의 소중함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과학보다 예술보다 사랑이다. 사랑은 가정이라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 시절 어느 어머니가 그리 하시지 않았을까? 많은 자식을 먹이느라 자신은 늘 배고팠을 나의 어머니, 자식을 주려고 아껴두었다가 상한 음식을 물에 씻어 드시던 어머니 말년의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5월이 오면 약한 첩 지어드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가슴 아프고 어머님 연보랏빛 한복이 생각난다. 사람이 죽어서 꽃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어머니는 라일락 꽃이 되었을 것 같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말, 생각, 행동과 습관, 인격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 아버님이 아닐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배우고 닮아가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가슴에 남는, 머릿속에 남는, 내 생각 속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오늘 한 번쯤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와 애들을 다 데리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애들도 봉투를 준비하고 저도 봉투를 준비하고 드렸더니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도 나오면서 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온종일 가슴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스승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정말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스승다운 스승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 삼아.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참다운 선생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반된 말씀을 주실까요? 이유는 스승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답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빛나게 해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거짓된 스승을 찾습니다. 나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을 두기를 원치 않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4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30대 40대 고객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승의 날 가장 선물을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40%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은 23%에 그쳤습니다. 영혼과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당장 내게 필요한 지식, 좋은 학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실제로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지식주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하게 역사의 흔적을 남긴 선생님들, 그들 모두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 그를 가르쳤던 앤 슬리반, 사랑으로 인내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에 오랜 시간 기다리며 가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년 전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이는 반을 자기가 맡겠다고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그 중에 보비라는 소년, 다룰 수 없는 골칫거리 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여선생님이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보비의 집을 방문하여 계속 출석을 잘 하도록 했습니다.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비는 씻지 않아 뗏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진흙탕에 굴러 마치 걸레와 같았습니다. 선생님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보비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보비를 또 방문합니다. 새 옷은 다 망쳐졌고 걸레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벌 새 옷을 선물하고 잘 타일렀습니다.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힘이 빠졌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찾아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한탄을 하는데 주일학교 부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보라고.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그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소년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후에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사 로버트 스밀슨 목사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곧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다려주죠. 스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은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고. 기다림을 마치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온 집안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하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말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르게 잡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릅니다. 선생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6절이 본문인데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바른 길로 행할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그 선생님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 앞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조각이 있는 것을 보고 뭘 보냐, 정말 술집 앞에 멋진 조각이, 다시금 큰 대성당에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겠냐고 묻는데 열심히 조각을 연습해서 멋진 조각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네가 무엇을 위하여 조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술집 앞에 두는 조각을 만드느냐 아니면 예배당 안에 두는 조각을 만드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다비드상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누가 건축했죠? 아니 이건 흘러가는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찍어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미켈란젤로, 그죠?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지금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고 받은 돈이요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이런 푼돈에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세요? 2조 9천억, 참 이런 큰 돈에도 놀라지 않는데 참 학교 건축한 거면 또 잘 안 하시는 거 보면 잘 모르요. 2조 9천억. 교황을 뽑는 시스타 성당의 천정화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거는요, 한 푼, 그냥 무료로 그려줬어요. 근데 그 천정화의 그림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소위 천지창조라는 이름을 일본 사람이 그 그림에 붙였는데요. 그럼 두 가지 배운 거죠. 성경을 배우고 예술을 배웠어요. 조각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건축을 배우고 배웠어요.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느냐? 서성의 물음이 멸합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릴 때 가졌던 그의 마음이 훗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술가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또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오늘 하루만이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늘 효도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주일 축하해요. 그리고 저 1년 동안은 아니지만 거의 1년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시고 너무너무 우리 말이 좋아요. 나중에 다른 소년부로 일도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똑같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짠! 안녕하세요 선생님. 5학년 3반 처음 할 때부터 저랑 제 친구들이랑 잘 지도해주시고 지금 6학년 3반 지금까지도 잘 지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잘해요. 고맙습니다. 이범성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더욱더 실천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란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 노래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았어.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예배당에 나온 정동찬 7대 교구 정인호 아빠 조은혜 엄마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난 3월 25일 귀한 동찬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조은혜 집사님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예배당에 처음 나온 동찬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나고 훌륭한 영적 지도력 탁월한 선생님, 좋은 친구, 결혼할 때가 되면 아름답고 예쁜 믿음의 여인 만나도록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건강을 더하사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일생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리는 동찬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찬이 까닭에 한 시대가 밝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용기를 갖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스승의 주일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가정, 생업, 우리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